59강 교회 수호자들 교부 시대.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핍박에 관련돼서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쭉 보았습니다. 처음에도 계시록을 나눌 때는 우리가 성전 신학적으로 교회 계시록을 보았고, 우리가 두 번째 섹션으로 다룰 때는 교회 핍박과 관련하여서 성도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인침받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계시록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도들 다음 세대 바로 이어서가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걸 간략하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걸 보면 새 창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창조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영원한 그 통치에, 물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과 왕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1세기 당시 교회는 너무나 큰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의 그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핍박의 끝에는 왕권, 통치가 있다. 너희들의 그 핍박의 끝에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결혼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걸 계속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있을 때에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신조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이 마치 진주처럼, 왜냐하면 진주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 아픔 속에서 만들어내는 보석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의 그 아픔들이 신조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제 완성본은 사도신경인데, 그 중심적인 부분들, 그 세 개의 신조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의 교회는 급속도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급진적인 그 성장 가운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초대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바로 뭐냐면 음식,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것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먹으면 안 돼.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또 할례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회의나 다름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오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바로 이 부분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거룩하다 하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또 할례 받는 문제로 고통받지 못하도록 또 하였고, 또 유대의 절기들이죠. 유월절 지키는 거, 또 뭐 무슨 절기 지키는 거, 무슨 절기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교회가 확실하게 그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1세기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교회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계시록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핍박은 장난 수준,
이 세기는 더 심각할 정도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각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살인자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막 이렇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뭐 아무나 갖다 뭐 재판 걸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기들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를 지금 교회는 변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변론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 그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 그리고 변증가들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다룰 사람이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100년에서 16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2세기 사람이죠. 2세기 사람. 뭐 우리 일반 신앙인들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만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유스티누스, 이분은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유스티누스가 어떻게 변론한지를 같이 보시면 이사기의 당시의 교회의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과 싸워서 맞서서 있었던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1변증서의 서언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황제 이름이 겁나게 깁니다. 이게 한 사람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황제 티투스 아일리우스 아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카이사르. 와, 그의 아들 철학자 베리시무스,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피우스의 아들로 입양된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 카이사르의 아들 철학자 루키우스, 거룩한 원로원의 로마의 모든 시민과 더불어 나 유스티우스 프리스쿠스의 아들이자 바키우스의 손자 팔레스테인의 플라비아 네아폴리스 태생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식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헬라식 이름은요, 계속 그래야 돼. 되게 어렵다. 부당하게 고통받고 이유 없이 학대받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이 글과 진정,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변증서의 서론인데, 지금 이 분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헬라 철학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헬라 철학과 맞서기 위해서 무엇에 호소를 하고 있냐면 헬라 철학적으로 다시 기독교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기독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방의 철학과 뭐 이방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천만에 그런 말씀 마세요. 헬라 철학의 이 철학자들에게 의해서 핍박받던 교회가 껍데기까지 벗겨지고 정말 불에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고 잡히는 대로 사자밥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설명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전해야 되듯이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전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 제2장에 정의에 대한 요구를 조금 인용해 놨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이성은 참으로 경건하고 진리인 것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철학자인 자들을 지도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쓸모없게 된다면 고대인들의 제안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건전한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행하도록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의무로 지웁니다. 자, 계속 이제 그들이 이제 사랑하는, 왜냐하면 철학자라는 거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자꾸 띄워놓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의 위협이 그의 삶의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옳다는 것을 행하여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들 경건하고 철학자들이라 불리기에 정의의 인도자여 배우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내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명명백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당신들, 그렇게 정말 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야 되는 나의 이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거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우리가 죄인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변증서의 전체 순서인데 순서를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서원 읽었었죠? 막 황제 이름 엄청 길게 나오고, 자 2장의 정의에 대한 요구 아까 잠깐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너희들이 추구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알아달라 그거고, 자 3장은 사법적 조사에 대한 청구.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좀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4장 단지 이름만으로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그리스도인. 5장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고발함에 관하여.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우리는 믿는 신이 있다. 무신론의 고발에 대한 반박.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들의 삶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자 여러분, 이 교부들은요, 2세기 당시의 교부들은요 피를 토하면서 변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말 절절한 변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철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로고스의 씨앗이론, 뭐 우리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헬라 철학적인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걸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기독교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헬라 철학이. 왜냐하면 헬라 철학적인 그런 생각 사고가 이 당시에 뿌리 깊게 기독교에 내리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사실 이때 당시에 서양 철학을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 전공으로 선택했던 게 철학이었는데 나중에 신학하겠다고 하니까 다 이수가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학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1300에서 130년에서 200년이에요. 너무 일찍이니까 130년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레나이우스가 또 대응했던 거는 누구였냐면 이단들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자들,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무신론자라는 그런 어떤 큰 핍박의 그 이유가 됐었는데, 또 다른 또 문제는 뭐였냐면 이단이었어요. 이단. 자, 그래서 리옹의 이레나이우스가 이단들을 반박함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책은 영지주의의 도전에 맞선 책이에요. 자, 대적해야 됐던 이단들은 무엇에 대해서 부정했냐면 구약의 유효성, 즉 구약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적인 그 영향을 받은 게 오늘날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천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켜 버리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리강론 또 다 그들만의 책들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하나님 자체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거는 아주 악한 신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죠. 이 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난 안 믿는다. 왜 안 믿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반박하는 이단에 맞서서 이레나이우스가 한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 전통적인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중요성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아이고야, 예수님 가시고 나서부터는 엄청 빡셔졌어요. 핍박도 막 정말 엄청난 육체적인 핍박도 가해졌고, 또 그 다음에 이단들이 교회를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 많이 유명한데, 이분하고 오리겐이라고 알려진 분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마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적으로도. 그래서 언어권을 중심으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뉘게 되는데, 서방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터툴리안이에요. 저쪽 이태리 쪽 그쪽이 터툴리안이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 이 서방 쪽에서 쓰는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 교부들이 쓴 책들과 그 신학들은 이때 당시에 이분들을 통하여서 잘 정립이 되어지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삼일체의 기반을 잘 놓게 됩니다. 터툴리안 때부터 삼일체의 기반이 잘 놓이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주님을 잘 받아들였었는데, 이 부분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공격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키온이라는 그 이단인데, 이 이단들이 구약과 신약의 신이 각각 또 다른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로 아우러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트리니티, 즉 삼일체 교리가 터툴리안을 통해서 확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성경 안에서의 단어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터툴리안이 최초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리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동방신학의 대표주자예요. 서방신학의 대표주자 터툴리아누스, 동방신학의 대표주자는 오리게네스인데, 이분은 아주 정말 신학적인 그런 어떤 풍성한 영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헬라어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은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나온 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오리게네스를 막 욕을 했대요. 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분 책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 2,000권이 넘게 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책도 많이 썼고, 그런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막 다 갖다 붙이시는 그런 분이셔. 약간 동방신학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서방신학적인 그런 저기를 더 많이 따르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아주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세기와 2세기 당시, 즉 제가 지금 오늘 핵심으로 얘기했던 건 2세기 당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워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그 근간에는 계시록이 있고, 그거를 이끌어갔던 교부들이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변론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워나가고, 그리고 변론을 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 거룩한 순교자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부들이 교회를 지켜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변론자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내야 될 건지, 그것을 알려야 할지를 우리도 고민하는 시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순교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교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순교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도 저는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던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 있죠?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변증할 때 그러죠. 너희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꺾을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음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아요. 죽이면 죽였지. 목숨을 뺏어갔으면 뺏어갔지. 나는 절대 안 꺾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거룩한 순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정말 이단들과 싸워 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엄청난 이 풍류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다 신학자가 돼야 될까? 다 어떻게 뭘 해야 될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각자의 맡은 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